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 되는 새벽 아침 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었고,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새벽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다짐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겠다는 결심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라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흘러 부활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부활주를 지나서 더 새로운 날이 될 것인데, 그 새로운 날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위는 그 이전보다 더 능력 있고 그 이전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5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슬프고 가슴 아프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관련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와 너무나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죄종에게 성령과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회복과 또 소망이 함께 주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수록 하나님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또 미국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텐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지극한 은혜를 풀어줘서 이 모든 재앙에서 해결될수록 극복할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수감으로 보실 때까지 따르오니 승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정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막을 통해서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지라고 부르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전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시골에서 온 구레뇨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로 끌고 가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몰약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사람아, 당신 자신을 구해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함께 다른 사람처럼 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보고 믿겠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와 같은 비난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막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봅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본 사건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5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골고다라는 곳이었어요. 처형 장소의 모형이 해골 모양을 잘못돼서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의 곳, 라틴어로 갈보리, 잘바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사형수들에게 희망은 살아남는 것인데 해골이라는 장소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합니다. 사형수들에게 하나 희망이 있는데 고문 없이, 큰 고통 없이 부모 앞에서, 형제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백성들과 헤어지는 동시에 하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골고다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형수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죽음의 장소에서 전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줄 뿐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요. 사역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곳은 회피합니다. 정글 같은 곳 기피합니다. 쉽게 목회할 수 있는 곳, 가볍게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곳, 성도의 사이에 불편함이 없이 친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곳, 원수 맺지 않는 곳, 스스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이곳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아, 과부 그리고 세리들과 중재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골고다와 같은 지역에서 십자가를 지는 시작하셨고 마치셨을까요? 골고다 지역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자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명하시어 보내진 장소가 골고다 곧 해골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이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고다라는 지역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어요. 이 땅에 속한 모든 의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남들이 보기에 의인인 척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골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저주를 몸으로 막는 것이 골고다였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간도 골고다 지역이었는데, 이 골고다 지역에서 누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너희들과 진심으로 화목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 인간과 화목하게 하고 싶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시고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친해지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정말 친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증명해 보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골고다 지역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죄를 묻게 되면 심판을 받지만 죄를 묻지 않는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더 옳을 것입니다. 골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원치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골고다 지역에 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 없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했느냐는 핵심적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준 직책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원수 맺는 일 그만두셔야 됩니다. 남을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일도 포기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힘들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 구원의 감격인 우리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요,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요. 이 땅에 속한 어느 누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묻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어 정장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비난과 세상에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골고다 지역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골고다 지역은 어떤 것이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만 있는 것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너희들만 살겠다고 기도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 5째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 지지 않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게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만한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나약한 분들에게는 그에게 원하는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중요한 취직자라면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골고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한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귀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론 의인들과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할 것인데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원수 맺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함께 고난당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껏 살면서 고난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지식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마음먹던 사역자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온갖 유혹에 밀려서 정말 주께서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으로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작할 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우신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껏 나는 누굴 위해 살았습니까? 경건한 사람들 위해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이제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 위해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골고다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골고다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골고다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시키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중에, 가족 중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되어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척 힘든 분이 곁에 있거나 본인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경험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데 의지가 약할 때 주님 내가 일어나서 주의를 도모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수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껏 그냥 무의미한 하나님의 사람,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남들이 주는 것을 먹고 남들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늘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어서 고기를 씹는 성인이 되어서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 이 악해진 세상 가운데 누가 여러분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낙발을 전하겠습니까?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가진 것 없으면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심령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이 우리 이웃들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공동체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자기 영역이 아닌 골고다 지역에 살고 있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의미는 참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 저희 나사렛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결단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